지난 시간 우리는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바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죠. 이렇게 깊은 바닷속에 빠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결국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다시 삶을 얻은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나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용서가, 여호와의 사랑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은 여전히 그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그것이 못마땅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는 뜻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싫다고 떠나는 이런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성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서 1장 3절에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났던 요나는 3장 3절에 와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라는 기별을 외쳤죠. 이것은 심판의 기별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이미 정해진 심판을 선포한 것인데요. 요나의 기별을 보면 그 어디에도 회개하라, 돌아와라, 기회를 줄 테니 죄로부터 돌아서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망한다. 이런 기별을 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단순하고도 어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기별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장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는 요나의 기별에 백성들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즉각적이고도 극적인 변화였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거국적인 회개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처럼 요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죠.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라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의 두 번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그는 니느웨 백성들이 돌이킨 것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을 본 후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의 첫 번째 반응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선지자도 다 있죠. 보통 선지자는 백성들이 자기가 전한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성을 내는데, 요나는 오히려 자기가 전한 기별을 듣고 회개했다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도 싫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도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런 분노의 감정으로 드린 기도가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품성이 요나에게는 오히려 분노를 자아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셨다가도 다시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싫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원수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 민족을 용서하시는 것은 감사하고 고맙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도망갔던 자기를 끌어다가 돌이켜서 사역의 자리로 서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간절히 망하기를 바라는 민족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나와 내 민족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나는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는 선지자로서 니느웨의 기별을 전했지만 사실 그들을 향한 사랑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별을 전하는 것도 그리 착실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3장 3절에 보면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라서 3일 길이다. 3일 길 정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요나는 딱 하루 길만 행하여 기별을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인사치레 정도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왜 기별을 전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면 저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죠.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만 기별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다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전해졌고 왕은 한술 더 떠서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고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로 오기 전에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1장, 2장을 통해서 자신을 용서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경험합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엉뚱한 곳으로 떠나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든 돌이켜서 사역의 자리로 인도하셨는지 요나는 경험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뼛속까지 깊이 체험한 것이죠. 또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드린 첫 번째 기도였죠. 그런데 그런 요나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사랑을 다른 민족에게 주어졌을 때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볼 때 사랑받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자신에게 주어질 때는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지만 그것이 내 원수에게 베풀어졌을 때는 분노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토로한 요나는 성읍 밖으로 나가 그곳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올라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니느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쳐다보기로 한 것이죠. 요나서 4장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의 회개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지만 곧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것을 기대하며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의 불꽃쇼를 보려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날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박넝쿨,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입니다. 먼저 뜨거운 벼트로부터 그를 막아줄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후 벌레를 예비하사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요나의 머리에 쪼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다 요나는 또다시 나를 죽여주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며 원망을 토로합니다. 조금 전 3절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죠. 사실 요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를 돌이키셨습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그 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 분노하는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 요나를 위해 예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금방 있다가 사라진 박넝쿨로 인해서 화를 내며 죽기를 구했던 요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동일한 사랑으로 인해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박넝쿨을 위해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있다 사라진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는 말입니다. 너의 눈에 보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늘 아버지의 눈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귀한 자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바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토로하신 것이죠. 요나의 눈에 보기에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아도 싼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과 같았던 것입니다. 말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죄인이고 벌을 받아야 하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부모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바로 그 마음을 요나가 알아주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배형진 군을 아십니까? 그는 6살 무렵에 병원에서 발달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자폐로 인한 정신지체 장애인인 것이죠. 어릴 땐 잘 몰랐습니다. 형진이가 어릴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땅에 들어 눕고 슈퍼에 가서도 그 물건 사주지 않으면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처음에는 그런 것이 나쁜 버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매도 많이 내고 혼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찰을 받았는데 자폐로 인한 발달 장애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형진이는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괴성을 지르거나 혼자 큰 소리로 웃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의 몸을 만지기도 해서 사람들에게 치안 취급을 받으면서 길거리에서 얻어맞기도 했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이 아이는 장애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이죠. 이 아이를 향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향해 이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형진이는 무섭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할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제게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입니다. 제 목숨보다도 귀한 제 사랑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형진이 이란 이야기는 2005년에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5살 지능의 20살 청년. 하지만 형진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달릴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그때부터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1년 춘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42.195km를 완주하였고요. 2002년도에는 천인 3종 경기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엄마는 형진이가 힘들 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진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몸매는 끝내줘요. 이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죠.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납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눈에는 죄인으로 보이고 가까이 하기도 싫고 혐오스러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목숨까지 주면서 구하려고 했던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이런 아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시간 서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핵심이죠. 요나의 걸음을 돌이키시고 그의 생각을 돌이키시고 그의 눈을 돌이키기 위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의 베풀어진 모든 용서와 은혜는 결국 그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받고 살아온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의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